지난번에 한 2주 동안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이라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면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안 믿는 사람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모든 것을 그 근원이 뭐로? 사랑으로 주의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주의 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목자, 그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사람이 목자인데 우리가 이제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청지기반 했는데 이제 정말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고 이걸 해보지 않는 한은 진짜 주님의 심정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기 전까지는 뭘 몰라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키우고 이럴 때 얼마나 고생하시고 힘든 거 이거 몰라.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이런 거 알지만은 그 낳을 때 이제 여자들이 고통을 겪고 또 이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 많이 하면 그걸 이제 그 자녀를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그때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낳고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러면서 부모님 사랑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효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진짜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은요 목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을 주님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목자 없는 거기 오늘 한번 그 중심구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고 못된 목자가 있고 강도 절도 이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여러분이 이제 양인데 이 양무리를 여기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겠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과연 내가 양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린다게 나는 버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항상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제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교회를 단순히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하고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해서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이거는 진정으로 참된 목자로서의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완전히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고 축복을 받고 또 천국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제 어떤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내가 그냥 교회를 부흥시켰다더라 이래가지고 목사로서 인정받는 이건 자기 명예욕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주의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중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자가 되보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잘 이루면 거기 한번 네모 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리 때 마귀에게 우리가 밥이 되고 우리 영혼을 죽이고 도적질려고 하는 그런 마귀에게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기르는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방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완전히 어떻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해 가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거를 누구에게 맡겼냐?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여기 있는 내 동료들, 그 사람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해? 주님이 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또 두 번째 물었죠. 그때 뭐라고 해요? 여기 있는 이 배와 그물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해? 또 저는 제가 그 해석할 때는 그랬어요. 세 번째는 네 생명보다도 네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제가 깨달은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원어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설교한 것을 저희 집사님이 이렇게 좀 틀어가지고 요한복음 21장 이번에 어젠가 그제 한 걸 잠깐 들려줬는데, 우리 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그 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는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아, 또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조금 이렇게 이제 틀어놓은 걸 들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죠. 그럼 진정으로 사랑하면 뭐라고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가 되라는 거예요?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목자가 돼야 됩니다.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건 뭐예요? 네가 예수님의 어린 양을 가서 먹이고 돌보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런 일을 주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어린 양을 여러분도 먹이십시오.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도, 네 직업보다도, 그리고 네 목숨보다도 나를 사랑해? 그러면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내 양을, 어린 양을 가서, 어린 양이라는 게 뭐 이제 예수님 막 믿은 사람이죠. 이런 어린 양 또 양들을 먹이고 치고 이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주님 앞에 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도둑이 오는 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우리 영혼의 도둑이면 마귀라는 놈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선한 목자도 있지만 나쁜 목자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자, 선한 목자, 이제 선한 목자가 되었는데 뭐가 있어요? 또 싹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례비 받아먹기 위해서 이 목회를 하게 되면 저는 싹군이에요. 이게 뭐 어떤 직업적인 이런 의식으로 주의를 한다. 사례비 받기 위해서. 이거는 싹군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교회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사례비 많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양떼를 버리고 그리 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바로 싹군의 특징이야.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리가 있잖아요. 양을 이제 죽이는. 그 다음에 거짓 목자도 있어. 지금 뭡니까? 이만희 같은 이런 인간들이 뭡니까? 신천지에 자기가 무슨 주님이 보낸 목자예요. 이 시대의 목자. 거짓 목자예요. 거짓 목자. 그래가지고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지가 다 받아. 에? 만왕의 왕 총회장님, 평화의 사도 누가요? 여러분, 평화의 왕, 진짜 만왕의 왕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감히 인간인치가 어떻게 그런 영광을 받아? 이야, 이거는 정말 신성모독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인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강도 절도가 양을 이제 또 갖다가 사람들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목자라는 사람들 가운데 양을 한마디로 잡아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하듯이 그 양을 피를 빨아먹고 뜯어먹는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이런 인간들, 이게 뭐예요? 강도요, 절도요,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 시대에 이 거짓된 목자들이 많이 있어요. 양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좋은 목자를,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양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은 양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영혼을 도적질 당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부모님 잘 만나는 거, 신랑 잘 만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라고? 양으로 뭐를 얻고?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여러분 죄 허물로 죽어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 허물로 죽어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좀 바뀌었는데, 제가 이걸 좀 이 순서를 처음에 했다가 뭘 하면서 바뀌어가지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2번, 누가복음 15장 4절로 6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네, 이제 그 뒤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죠. 제가 지난주에 이런 것을 다시 찾으려면 그런 말씀으로 주일날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했대요? 세리와 창기들이 자기에게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그거를 대해서 세리와 창기들을 맞아준다고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주님이 왜 왔는지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99마리, 100마리가 있었는데 보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가서 찾고 또 찾아가지고 그 잃은 양을 찾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비유로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잃은 양을 나가서 찾는 것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그게 전도입니다. 아멘?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또 전도하자 이랬죠. 왜? 전도라는 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데려와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셔서 전도하셨어요. 두 번째로 이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거기 나왔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늘.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뭐를 줬어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이런 양을 찾아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또 한 가지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불러서 세워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가서 이런 양을 찾게 하는, 이제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목자들을 세워가지고 가서 이런 양을 찾게 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네, 세 가지: 전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님이 불러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목자로 삼아서 가서 주님의 그 일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을 이렇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 하라고요? 목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가서 뭐라고요? 먹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뭐예요? 네가 목자가 돼서 내 양을 뭐하라? 돌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돌보아. 목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시몬에게 3번이나 물었잖아요. 이 베드로에게.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면 너 가서 목자가 돼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이 주신 목자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번에 보겠어요. 목자의 사명은 뭐냐? 목자는 뭐라? 첫째, 양육을 하는 겁니다. 양육을. 자, 양육이라는 게 먹이고 이제 돌보고, 양떼를 먹이고 돌보고 성장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낳았으면 그냥 혼자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내 어린 양을 가서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이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 육신의 밥을 먹인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데, 이 양식을 먹여서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면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근데 우리가 보면요, 교회에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었네. 히브리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있잖아요. 너희가 이 선악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아직도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빨고 있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하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그 편지를 쓰면서 했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오래됐으면 신앙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다 했잖아요. 갓난아이, 요한일서에 보면 어린아이, 청년, 아버지의 단계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 성장의 속도, 성장의 그 분량에 따라서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아비, 그 아비의 단계가 돼야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또 마음을 알아.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갓난아이면 어떻게 돼? 맨날 젖꼭지 물려줘갖고 젖 안 주면 어떻게 돼? 냐 하고 울고 난리죠. 그게 뭡니까? 저도 우리 손주 이렇게 이제 화상으로 저기 아주 보면요, 이놈이 뭐 하면은 막 울고 난리치더라고. 그러면은 막 지네 엄마 아빠가 정신없이 막 가서 이렇게 도와줘.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쁘지만은 요게 태어난 지가 한 10년 됐는데 그때 네 하면서 젖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 안 먹이고 성장이 안 되면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부모의 뭐가 됩니까?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돼버려.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네 하고 하나님 뭐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응답이 즉각 이루어져.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오면은, 저도 이제 그런 거 못 배워가지고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도하기만 하면 뭐든지 착착착 되더라고요. 막 다 이루어져. 너무 좋았는데 언제부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이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해주지?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거야 안 듣고 있는 거야? 막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 단계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자라서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청년은 돼야 돼, 이 믿음이. 근데 갓난아이 어떻게 합니까? 왜 신천지 같은 데 이런 데 미혹하면 다 넘어갑니까? 아직 너무 이게 신앙이 어려가지고 잘하지 못해서 지금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애들이 뭐 분별력이 있습니까? 분별력 없잖아요. 우리가 몸은 성인이지만 영적으로 갓난아이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젖이나 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단단한 걸 먹어야 되는데 왜 이러냐? 양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양육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지 주일날 저녁에 어떻게든지 3일 밤에 주일날 낮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솔직히 깊은 말씀을 못 전해. 모든 사람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하니까 딱 와서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주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주일날 낮에 이런 얘기 하면은 저 목사님 재미없다 하고 어떻게 돼요? 안 올지 몰라. 근데 좀 주일날 낮에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목사님한테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이러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오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양육을 못 받아서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아비의 단계까지 가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이 목자가 돼서 갓난아이 같이 어린 양들, 이 어린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을 하고 돌봐가지고 성장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늘에 계신데 주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주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누구한테 그걸 맡겼어요?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잖아요. 치고 그 양을 또 먹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목자의 사명은 뭐냐면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첫째는 양육을 하는 거, 두 번째는 보호하는 일. 좀 전에 말씀드린 강도, 절도, 이리, 마귀, 이런 사탄, 이런 것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때요? 영혼을 다시 도적질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미혹을 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목자가 잘 양을 돌봐야지. 여러분 어때요? 양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 이리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때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대,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가 이런 놈들이 나타나면은 사정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양을 잘 보호해야지. 여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셀 리더님들,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러분 구역원의 영혼을 잘 지키는 목자예요. 지금 교사나 여러분이 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양이 이게 사탄한테 물려가고 거짓 선지자한테 도적질 당하고 이런데도 그 양을 보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목자로서 책임을 다 못하는 거예요. 목자의 사명은 두 번째, 양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든 양, 상처받은 양, 이런 양들이 있어요. 교회에 보면은 병들고 상처받은 양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보면 어때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막 세상에서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 또 그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이제 목자가 그를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해서 이런 병들고 상처받은 양들이 어때? 건강한 양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양이 잘 커가지고 또 새끼도 낳고 젖도 짜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되는 건데 병든 양들이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들을 잘 이제 병들고 또 상처받은 양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목자는 이 양들을 잘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잘 인도하는 일들을. 그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선한 목자로서 이 양떼를 천국길로,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이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또 양은 따라가요. 양은 여러분 특성이 그러잖아요. 뒤에서 막 쫓으면서 가라 하면 양이 안 가. 목자가 앞장서서 가면서 이렇게 가야 양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목자인 내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가야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목자들은 주님, 내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영안이 안 열렸어. 영안이. 그러니까 영안이 안 열려서 이게 이리 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이게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이게 축복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이런 걸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엄청난 그런 어떤 위험에 처하게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지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거 정말 문제가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영안을 열어서 주님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소경이야?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이 소경이요. 어떤 사람이 귀머거리입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귀머거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벙어리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 벙어리개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달라고, 귀를 열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자의 사명은 또 뭐냐? 그러면 이 양이 새끼를 계속 낳아가지고 번식을 하도록, 이거로 이제 이것을 성경,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뭐 재생산이라고 그러는데, 양들이 뭐를 했대요? 계속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해. 목자가 양을 낳아요? 양이 양을 낳아요? 예? 양이 양을 낳잖아요. 그러면 양들을 어떻게 잘 건강하게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돌봐야 이 양들이 어떻게 돼요? 새끼를 낳죠. 예, 가서 이게 전도해가지고 와서 그 목장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역을 다른 말로 목장이라고 해요. 어떤 데는 목자라고 하고 목장이라고 하는 교회도 있죠. 예, 뭐 순장이라고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순이라고 또 한 데도 있고, 그 감리교에서는 또 뭐 속회라고도 이렇게 하고 좀 틀린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결국에는 뭐냐면 재생산을 해서 번식을 시키는 일을 해야 돼. 아니, 목자가 양 한 마리 붙여놓으니까 계속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한 마리야. 그러면 안 돼, 이게. 그러면.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한 5마리 양을 붙여주니까 1년 가니까 4마리는 다 어디다 잃어버리고 한 마리 남어.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같은데 이제 사역 보고서를 저한테 이제 주일날 끝나고 나면 올라오는데, 딱 이렇게 봐보면은 거기 반의 교사들 이름이 딱 나와요. 그럼 이제 셀 리더도 딱 이렇게 보면은 이제나 저제나 계속 한 명이야. 왜 양이 이렇게 번식이 안 되는지, 이게.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양을, 목장을 번식을 시켜야지. 양을 계속 새끼를 낳게 해야지. 그래야 이게 뭡니까? 아니, 주님이 그래야 기뻐하시지. 계속 한 마리 두 마리 갖고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되겠어요? 여러분, 올해는 목장을 번식을 시킵시다. 그래가지고 분가를 하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분가를 해야 돼. 그러지 어떻게 돼? 계속.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목자가 역량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은 이 사람이 2마리밖에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량인데, 5마리 붙여주면요, 한 2달 지나면은요 3마리는 띄어먹어 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역량 있는 사람은 한 마리 붙였는데 1년 지나면 5마리, 6마리, 7마리, 8마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이라 하니까 좀 이상한데, 네, 하여튼 양으로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어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자가, 그러니까 역량을,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 앞에 더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라반의 집이 야곱이 가기 전에는 그 집에 어떻게 돼? 소유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열심히 목장 관리를 하고 양을 치고 돌보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 소유가 얼마나 번성이 했는지 몰라.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 그러면은 우리가 돌봐야 할 양인가? 누가 우리가 그럼 돌봐야 될 양이냐 이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양. 우리 밖에 있는 양이 뭐예요? 교회 밖에 세상에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 우리 밖에 있는 양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또 밖에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목자 없이 버려진 가운데 있는 그런 양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라면 가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잃어버린 양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여러분 가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가서 찾고 찾아가지고 온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양들을 가서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은 뭐겠어요? 이제 뭐한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어린 양이에요. 그 다음에 길 잃은 양.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어디로 갈 줄 잘 몰라가지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런 양들이 많아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이 많아. 그 다음에 또 양들 가운데서 어떤 양들이 있어요? 병든 양. 이게 양은 전부 다 누구예요? 사람을 말하죠. 예, 사람을 말하는데 병든 양들이 있어. 영적으로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막 이런 병든 양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우선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양, 길 잃는 양, 병든 양, 이런 양들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목자들이 관심을 더 가져야 돼. 관심을.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해서 그 양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여러분 건강한 양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양들이 어때요? 나중에 새끼도 팍팍 낳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양들 가운데는 또 무슨 양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양들이 있어. 문제가 있는 양들. 그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면 보면 어떻게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던가요? 솔직히.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구역에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셀 모임을 할 때 그때 뭐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 주고, 또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상담을 해서 위로해 주고 또 방향 제시도 해 주고 이런 걸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만 잘 나와 이렇게 갖고는 안 되고, 정말 그 사람의 고민, 그 고통스러운 거, 힘들었던 거 이런 걸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내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막 가르치려고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도우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야 돼. 그런 자세로 막 가르치려고 하면 벌써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 대표기도 나와가지고도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막 가르쳐. 기도하면서. 아니 기도는 사람보다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꼭 기도하면서 보면 이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은근히 가르치고 막 하면서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는 대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를 들어서 회중을 위한 대표 기도 할 때는 이 사람들의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참, 그래서 이 대표 기도 할 때는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대표 기도 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번 주 대표 기도인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하시고 역사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할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늘 보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장로님 낮에 기도 잘하셨는데 감사가 너무 부족해. 우리가 감사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양들에게 메시지를 줄 때도 어때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줄 때 어때요? 그 사람이 그 말씀 하나로 힘을 얻고 막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십시다. 자, 목자가 자신에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목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제가 그 밑에 좀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만, 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다시 말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잠언 27장 이제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 내 마음을 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양떼는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 소란 놈이 어떻게 돼요? 또 한번 뿔로 받아버리고 발로 차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그 양을 잘 돌보면서 이렇게 잘 봐야 돼 또 이게. 그런데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양떼들의 형편을 살펴야 됩니다. 잘. 그래야 이게 양들을 잘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사랑과 관심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사랑에서, 관심에서, 사랑을 가지면 물론 관심이 간대. 근데 우리가 의무감으로나 그냥 막 너무 이런 책임감으로 이런 식으로만 하면 안 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저 양을 맡겨줬으니 내가 저 양을 진짜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양을 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 나왔나 안 나왔나 벌써 해가지고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보내고 왜 안 왔어?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이 그 영혼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낮에만 딱 예배 드리는데 평생을 주일날 낮에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양떼를 처음에 맡겼는데 세상에 있던 사람이 와서 뭐 주일날 낮에 오는 것만 해도 처음에는 그것만 안 빠지고 가도 그런데 그것만 와가지고 믿음이 자랍니까? 밤에도 오고 3일밤도 오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때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맡긴 양을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첫째,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늘 말씀의 꼴을 잘 먹여야 됩니다. 말씀의 꼴을 교회 안에서도 먹지만은 여러분 구역에서도 잘 이렇게 양떼들을 먹여야 돼. 말씀의 꼴을. 이제 잘 이렇게. 그 다음에 양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목자들은 매일매일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 매일매일. 그냥 두리뭉실이 아니라 매일매일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돼. 매일.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네, 여러분, 목자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섬겼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섬기려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자들은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로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야 돼. 섬겨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목자가 있잖아요. 양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잘 인도하려면 때 목자가 먼저 앞서가면서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을 보여야 돼.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대로 양들은 따라가거든요. 근데
주일날 낮에만 나온다 그러면 거기 있는 양들은 주일날 밤에 안 나와. 새벽기도를 열심히 목자가 나오고 하면은 새벽기도를 따라 나오게 되고, 뭐 봉사하게 되면 같이 봉사하고 열심히 이렇게 되는데, 목자가 하는 대로, 앞서 인도하는 대로 그걸 보고 따라가니까 우리가 목자들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7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목자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이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셨는가? 네. 자, 에스겔서 34장, 이게 34장이 굉장히 이게 목자와 양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건데, 다 이거 전체를 볼 수 없으니 조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 2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지금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고.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또 이스라엘의 그 장로나 또 이런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목자들에게 이제 하는 거였는데, 오늘 이거는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이에요.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다고. 자기만 영적으로 양식을 먹고 안 먹여요 양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랬잖아요. 근데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만 영혼을, 이게 영의 양식을 먹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이런 목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화가 있다고. 이 주님이 굉장히 지금 경고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쭉 있는데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지 못할지라.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자의 사명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또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아버린대. 맡겼던 양을 뺏어가 버린대 다시. 그리고 양들을 먹이지 못하게 하고 그들 자신도 먹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런 일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제가 98년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얼마 돼가지고 한 집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결혼해가지고 첫째 딸을 낳는데 지금 아이가 안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 동안 이제 아들을 낳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난 거는 체험을 했어요. 내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그 집사가 이렇게 가지고 아이가 안 생긴다는데 왜 좀 아이를 주님 주시죠? 이렇게 딱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온 거예요. 주의 일을 해서 주의 일을 태만해 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나팔관이 막혔다고 딱 그런 거예요. 저는 너무 제가 충격이었어요. 왜? 이제 에스겔서에 그런 말씀이죠. 주의 일을 태만해 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그런 저주를 받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주의 일을 태만해 가지고 저주를 해서 나팔관이 막혔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으면 먼저 회개하라 가라고.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이 뭐를 했냐면은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럼 주일학교 교사에 자기가 목자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한 거야. 근데 주님이 다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깜짝 내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왔더라고. 자매님, 내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네가 주의 일을 태만히 해가지고 그 목자의 사명을 제대로 안 해서 네 나팔관이 막혀가지고 그 태문이 안 열려서 아이가 안 생긴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어요. 철저히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철저히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님이 굉장히 사람이 단순해요. 단순해.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가서 하나님 막 이제 회개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 모양이에요. 회개 기도를. 며칠 지나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화장실에 가서 뭐 소변을 본데 뭐가 뽕 빠진 것 같다고. 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여튼 저한테 그래. 예, 그래서 아니 저는 뭐 제가 어쩔 때는 좀 얼굴이 빨개질 때 있어요. 내가 그 안 빨개지는 척 하려고 하는데 뭐 별별 걸 다 와서 저한테 말해요. 막 어떤 사람들. 그러면 참 이야 이거 하여튼 안 그런 척 그때는 해야지 어쩝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냥 뭐가 그냥 뭐 했다 하면 될지 뭐 또 뭐 뽕 빠져.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기도를 회개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이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이 이제 그 다음 중에 아들을 줄 거다 딱 그러시면 아들을 줄 거다. 그러면서 뭐라 아들의 이름을 창대라고 지으라 그래. 창대. 그리고 내 남편의 회사 이름도 창대 기업이라고 지어라. 내가 놀라운 그런 축복을 줄 거라고. 교만하지만 말아라. 그러면 창대한 복을 줄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창대가 태어났어요. 창대가 태어났어. 그래갖고 지금 창대가 어디 가냐면 군대가 있어. 지금 군대가 있어. 왜? 구태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제 아들하고 저하고 막 뭐 가지고 갈등을 한지. 근데 이놈이 우리 아들놈이 대학원을 가니까 여기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대학원에 가서 공부 많이 한 신학 박사님들 교수님들 이런 밑에서 딱 하니까 지네 아빠가 좀 그때는 좀 시시하게 보인 거야. 여기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내 말보다도 교수님 총장님 말을 더 신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너 그때 창대가 나온다 했는데 마리아가 나와버렸으면 네 아빠 목회 못하고 보따리 싸고 어디로 가야 된대. 너 요한이가 나온다 했는데 요한이가 안 나오고 또 누가 엉뚱한 거 나와버렸으면 예? 여기서 목회 못할. 너 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지금까지. 내가 몇만 명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되고 뭐하고 이게 저기 했으면 네 아빠 목회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다 기도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했지 않냐. 그래도 그때는 소용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쫙 세계 몇십 개국 돌아다니고 와서 저한테 이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알았어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따 이럴 때는 좀 크게 아멘하면 뭐 누가 말하는 덧나는 것도 아닌데 아멘? 네. 그래가지고 아 진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쩐다고 이제 이런 말은 못하죠.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 아들이 작년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가니까 목사님이 그 작년 설교를 시켰어요. 근데 그걸 영상으로 이제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 할머니를 존경한다고 그러고 아빠를 존경한다고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아들놈이 어떻게 아빠를 좀 어떻게 좀 좋게 생각한가 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자의 일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은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그럼 자녀를 하여튼 태문이 막혀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업의 문이 막힐 수도 있고 취업의 문이 막힐 수도 있고 다른 이렇게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목자의 일을 제대로 안 하고 태만히 하니까. 근데 딱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냥 자녀만 주니 회사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요. 회사가 막 엄청나게 막 사업을 수주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러더라고. 근데 교만하지 말라니 교만하니까는 또 하나님이 싹 다 가져가 버려요. 완전히 그냥. 그래갖고 완전히 뭐 끼니 걱정할 정도로 되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 목자 일을 열심히 하십시다. 네, 목자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축복의 문이 안 열려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은 8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님은 양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지? 목자에게는 이런 경고를 했는데 양들에게는 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우리가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가 목자이면서 또 한편으로 양이잖아요. 그러죠? 주님 앞에 저도 목자이면서 양이고 여러분도 목자이면서 양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1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들이 어떻게 돼요? 제일 문제가 그거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면 나도 저희를 안다고 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부르면 주님이 인도한 대로 가야 되는데 양들이 어떻게 이 목자의 인도하는 대로 안 가면 어떻게 반드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그 양의 근데 특성 가운데 어떻게 돼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게 있잖아요. 양은 그런 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람을 양으로 비유한 그게 그 양의 동물 중에서 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우리하고 너무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꼭 요나처럼 이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는 이런 심보가 좀 우리에게 있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요나가 오늘 뭐 만났어요? 광풍을 만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 이제 울고불고 회개하고 이러는데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마음대로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에스겔 34장 18절부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여기 보면 그랬죠. 좋은 꼴을 먹는 것은 굉장히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작은 일로 여기고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여러분,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 이건 성령의 생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작은 일로 여기는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교회에 있다면은 만약에 그런데 그것을 말씀의 그 은혜가 충만한데도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 넘치는 데서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면은 그런 양들은 이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게 우스운 얘기인데 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이 꿈의 교회를 서울로 탁 들었다 좀 옮겨놓으면 안 돼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목사님 그냥 서울로 좀 그냥 오세요. 서울로 좀. 왜 그 목포에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저기 하냐고. 서울에 있으면은 그래도 훨씬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크고 할 건데 그 인구가 다 열심히 전도해도 다 청년들도 모이도 안 하고 다 올라가 버리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기 보면 너희 양은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제대로 된 걸 못 먹는 양들을 너희 밟힌 더럽힌 걸 마시는 진짜 형편없는 그런 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우리가 풍요로운 가운데 넘치는 가운데 있는데 그걸 귀한 줄 모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하고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계속 읽습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21절 봐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양 병든 양을 뿔로 받아서 흩어지게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막 양들을 이렇게 여러분 흩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자 오늘 빨리 이제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자 9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모델이 되는 이들은 어떻게 목양을 했는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에 야곱은 어떻게 눈붙일 겨를도 없이 야곱이 그래 창세기 보면 그래 나와요. 라반한테 내가 외삼촌의 집에 와서 이 20년 동안 눈붙일 겨를도 없어요.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외삼촌의 양을 쳤다고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여러분 그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모르지만 제가 딱 읽을 때 그래요. 야곱은 목자로서 양을 치는데 낮에 더위와 싸우고 밤에 추위와 싸우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쉴 틈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 맡겨진 양떼를 돌보고 지키고 이렇게 그 수요가 많아지겠는데 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목자일까? 정말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내 양떼를 야곱처럼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이런 목양을 하는 사람인가? 저는 그런 생각. 또 여러분 아시죠?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을 수령하신, 그는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읽을 때 라헬을 사랑으로 7년을 수령, 얼마나 모슴살이가 7년 동안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힘든 줄 모르고 기쁨으로 7년을 수리같이다. 나는 주일을 할 때 어떤 게, 아이고 근데 너무 힘들다 막 이러면서 하나?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엄청 힘든 것도 힘든 줄 모르고 막 기쁨으로 내가 하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이 없이, 내가 의무감으로 너무 막 힘들다 주일.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조그만 무슨 성도들이 일하다 있잖아요. 여기 안내 서는 분들도 있지만, 안내 서는 것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왜 안내 빼줘 막 이런 말이 들다가면요, 제가 속이 솔직히 너무 뒤집어져. 진짜 안내 서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드나? 내가 안내 서는 분들 이렇게 했죠. 그렇게 그게 힘드나? 네,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 진짜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안내 한번 세워주면 그게 감지덕지 해가지고 막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하면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너무 부족한, 십자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이 양떼를 돌봤는가 잘 생각해 봐요. 목양을 했는가? 그럼 우리가 내 구역 식구들, 내 어린이, 내 학생들, 이거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이게 딱 되죠.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떻게? 항상 앞서서 인도했어. 앞서서. 앞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목양을 할 때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본을 보이고 앞서서 해야 된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그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 그때 이 사울왕 앞에 가서 내가 저놈과 싸워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놈을 오늘 내가 쓰러뜨리고 말겠다고 하니까 어때요? 너는 소년이고 저는 장수인데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 이 양을 죽이고 빼앗아가려고는 사자와 이리를 찢고 죽이고 내가 양을 지켰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이리 가서 물어갈 때 다윗이 소년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싸워서 양을 지킨 거야. 양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선한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 내놓고 돌보는 걸 볼 때 내 백성, 내 양인 이스라엘 이 백성을 다윗을 목자로 삼아서 맡겨놓으면은 이 양무리를 잘 돌보겠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거기 이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이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가?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했잖아요.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고 했잖아요. 본이 되라고.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이렇게 막 하고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면서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목자장이잖아요. 목자장 주님이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영광의 면류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목자들에게. 그 다음에 잠언 27장 25절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이제 풀을 베가지고 이렇게 하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뭐가 나요? 싹이 나죠. 풀이 나죠. 새로 움이 돋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양들에게 꼴을 줬어. 이렇게 말씀을 내게 주신 걸 줬어. 그러면 내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20, 또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여기 보면 어때? 여러분이 양을 잘 돌보면 또 기쁜 일도 있어. 양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 어린 양을 잘 했더니 어린 양의 털이 내 옷이 되면 그랬잖아요. 양들이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뭐 염소의 젖은 넉넉하며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면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리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목자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쁨을 주시고 큰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진짜 이 목자가 돼야 뭐냐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를 안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이 목자가 되면은 목사의 마음도 조금 알아요. 이게 목자가 되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진짜 알게 돼요. 이게 목자가 되기 전에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해갖고는요, 절대 주님의 마음 몰라. 여러분이 목자가 돼서 이 양떼들 하나하나를 돌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할 때, 그때 비로소 어때?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저도 맨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심정을 제게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이제 이거 목자 일을 해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뭔가 이걸 알겠고, 내가 이거는 인간적인 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심정을 갖고 주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인간적인 마음, 이런 거, 세상적인 욕심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목자가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멘. 그리고 진짜로 이 목자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신앙이 진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신앙이 성장해. 이게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철이 들고 사람이 성숙하게 되죠. 그러듯이 우리의 신앙에 철이 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언제? 우리가 목자가 될 때. 근데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이런 목자 일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은요,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도 그 사람은 손님이야. 진짜 절대 주님의 마음 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머리로 들은 것은 있어 실제로 이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하나님 앞에 목자가 되십시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은 네가 목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이. 주님이 그랬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고. 지금 얼마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 어때요? 희어서 벌써 추수 때가 돼서 떨어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일꾼이 부족해서 그 영혼들, 추수할 영혼들을 추수를 못하고, 영혼의 추수를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심령 가지고 목자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 밖에 있는 양, 잃은 양들, 방하는 양들, 병든 양들, 이런 어린 양들을 잘 우리가 돌보고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